가까운 나라 일본은 인구가 1억 3,600입니다. 땅의 크기는 우리 남한의 한 4배 이상 됩니다. 우리 남한은 코리아는 인구가 5,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2배 반이 넘는 인구고 땅도 훨씬 큰 땅이지요. 또 과거에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지배했었습니다. 두 나라가 다 수출로 살아가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우리 수출 총액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참 아주 굉장한 일이지요.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능가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런 일 저런 일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15개월 동안 수출이 흑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라는 정치가 뒤죽박죽하고 국민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에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나와 식사하면서 앞으로는 코리아가 일본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가망 없는 얘기지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일본의 약점을 김 선생님은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일본의 약점이 뭐인데요 했더니 일본은 중심 종교가 없습니다. 일본은 잡신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가미사마가 하나님 신인데 일본은 공식적인 가미사마만 6,000명입니다. 일본은 중심 종교 없이 잡신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주택가에 가면은 집 앞에 늘 귀신 섬기는 밥상을 한 상 차려놓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리아가 그 점에서 일본보다 굉장한 강점, 스트롱 포인트다는 거지요. 코리아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가 강력한 중심 종교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나하고 식사하는 동안에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데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귀가 번쩍 뜨이지요.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 20년 전 그때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지요. 그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첫째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 노동자와 합쳐야 됩니다. 남한의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경쟁력이 없는 최고의 상품이 됩니다. 그걸로 코리아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이냐 했더니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재구실을 하면 됩니다. 재구실. 교회가 재구실을 하면은 코리아란 나라는 세계 인류 국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3번째는 뭐이냐 했더니 이 3번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지요. 3번째는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걸 내가 참 유심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본 동경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까? 내가 상당히 마음에
새겨들었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심 종교가 개신교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면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세 가지지요. 두 가지가 남았어요. 두 가지만 이루면 우리 민족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산업화를 했지요. 둘째는 민주화를 했지요.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지식 사회.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지요. 근데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성공해서 디지털이 전 세계 1위를 다투는데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 시대지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세계 10대, 20대 부유한 회사를 꼽으면 일본이 6기업, 7기업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가장 부유한 회사를 뽑으면 일본은 한 나라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2기업이 들어갑니다. 삼성, 현대. 그런데 주로 미국 기업이 7, 8 들어가는데 전부 디지털 기업이에요. 전부 아마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업들이 세계의 선두 기업으로 국력의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하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일본 학자의 얘기인데 내가 그 뒤로 그 얘기를 자주 생각을 하지요. 우리 국민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깊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성이 깊은 국민을 두 국민을 꼽습니다. 이스라엘과 코리아지요. 그런데 두 민족이 다 국민의 평균 지능 지수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평균 IQ 지수가 97점, 한국은 105점입니다. 3등은 베트남 93점 이렇게 내려가지요. 우리 국민은 본래가 총명한 데다가 근면하고 또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다가 중심 종교가 개신교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지요. 그래서 세계 가장 종교성이 뛰어난 두 민족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이스라엘과 한국이 FTA를 맺었습니다. 서로 간에 경제 협력하기로 맺고 기술 경제를 교류하기로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 첨단 산업 이런 거는 이스라엘이 앞서는데 이스라엘이 한국에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제조업이죠. 제조업.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런 제조업은 이스라엘은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는 내는데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 뒤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이냐 그랬더니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 단결하는 마음. 가장 세계가 놀란 것이 1997년 IMF가 터졌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자발적으로 외채 갚으려고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냥 아줌마들이 애들
잔치 때 해줬던 가락지, 아줌마들의 금목걸이, 금귀걸이 다 모아가지고 빚 갚자고. 그래서 그걸 30억 달러나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IMF 빚 갚는데 그걸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IMF 혜택을 받았는데 코리아가 가장 짧은 기간에 빚을 갚은 기록입니다. 이 한국인의 단결력,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국민적인 장점을 이루는 데는 영성이죠. 영성이 기초가 돼야 중심 종교가 딱 제자리 잡고 국민 정신을 창의력 있게, 상상력 있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도록 국민 정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UN 산하의 보건기구를 WHO라 그럽니다. WHO, UN 산하 보건기구인데 WHO에서 건강의 기준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3가지가 균형 있을 때 건강이라고 WHO에서 규정을 했는데 한 4, 5년 전에 그것을 고쳤어요. 한 가지가 빠졌다. 건강한 기본 국민이 되려면 4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물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은 여전히 있는 거이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영성이에요. 영적 건강. 영성이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건강하냐 병들어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기준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냐,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사회적인 관계에 건강하냐, 더하기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래서 영성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영성과 한국의 영성이 전 세계 으뜸이지요. 그래서 두 민족이 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국민인데 그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뛰어난 영성으로 이사야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 성경이란 책을 그들은 이루었지요. 그런데 한국도 이스라엘 못지않는 영성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성경을 만들지 못하고 정감록, 토정비결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토정비결 읽고 금년의 운세가 어떻다. 그러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은 우리나라에 없던 데는 신문사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1월 달이 되면 내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조선일보 같은 데서 신문에 금년 운세는 어떻다. 조선일보의 뒤에 사회면에 쓰여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우리나라의 국민 정신을,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류 기후 언론기관이 뭐 운세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민족이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해마다 토정비결 1월 달에 읽고 운세가 어떻다. 그래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토정비결을 읽었어요. 내가 생일을 딱 음력으로 생일을 딱 기입해서 토정비결의 날을 찾았더니 그때 12살 때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그렇게 나와서 온 식구들이 웃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운수를 점치고.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 들어온 겁니다. 성경을 읽고 지금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거, 창세기 1장 1절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일일이 쓰는
성경 필사하는 숫자가 한국 교회가 최고입니다. 최고. 내가 아는 분은 성경 필사를 4번째 했는데 4번째 필사했는 책을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읽어보면요, 그 책 한 권에 성경 전체를 일일이 적은 겁니다.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영성의 기초지요, 기초.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같은 거는 해외 교회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미국 교회 목사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자야지 어떻게 기도하냐? 목사 혼자 하냐? 교인들도 나오냐? 물론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이지. 응? 그런 게 우리 영성의 기초지요. 영성의 위에 기초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영성과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의 위대한 스님이 원효 스님인데, 원효 스님이 하루는 이제 새벽 예불에서 깊이 이제 예불을 드리는데 환상을 봤어요. 그해 8월달 여름에 대홍수가 나서 낙동강 가에 있는 주민들이 다 물에 떠밀려 가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이 딱 배랑을 울컥매고 낙동강 하류의 낮은 지역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올여름에 큰 홍수가 나니까 집을 높은 데로 옮기시오. 이 자리에 있다가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돌중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고 안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집을 높은 데로 옮긴 사람은 다 살고, 그 말 안 들은 사람들은 낙동강 범람에서 다 물고기 밥이 됐지요. 그게 영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있습니다.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중에 보면 이순신 장군은 뭐 불제자도 아니고 크리스찬은 물론 아니고, 그런데 그 난중일기에 내가 지난밤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신인, 성령의 사람이지요. 신인이 나타나서 내일 일본 적과 싸울 때 전략을 이렇게 펼쳐라. 신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날 일본 외선 10배가 넘는 외선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꿈에 신인이 일러준 대로 작전을 펼쳤더니 대승을 해서 일본 외선을 전파시켰지요. 그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영성이죠, 영성. 그러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이 지금 좀 활약했다면 아마 장로쯤 됐겠지요. 이순신 장로가 됐겠지요. 이런 그 영성. 그러나 그 영성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복음에 계시된 복음의 엑기스, 복음 위에 영성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출발 때부터 그 민족 전통인 영성의 기초 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첫 번째 목사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20대에 신선되는 공부를 해가지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소나무 잎을 뜯어 먹으면서 신선되는 수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가 깊어졌느냐 하면은 이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 깊이 수련하는 중에 몸이 공중에 뜨는 겁니다. 몸이 공중에 떠가지고 한참 있는 거이지요. 신선되려고 수도하는 길선주가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고, 또 병자들이 찾아오면은 무슨 약을 지어라, 또 안마를 해주면 병자들이 나섰어요. 그래 길선주 그 도 닦는 도인한테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꿈자리가 시끄럽고,
인생 사는 게 행복하지를 않아. 그래서 나중에 신경쇠약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신성 공부 그만하고 집에 내려와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데, 같이 신선되는 도 닦던 사람 중에 김종섭이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한 5살 아래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와가지고 선주형 예수를 믿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길선주가 깜짝 놀래가 왜 서양 귀신을 섬기려고 하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 놔두고 왜 서양 귀신 섬기려고 하냐,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마라 쫓아냈어요. 또 한 달 뒤에 다시 또 와가지고 선주형 예수를 믿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 또 쫓아냈어요. 또 한 달 뒤에 3번째 쫓아와가지고 선주형 그럼 내기를 합시다. 선주형이 조상신하고 내가 믿는 예수신하고 누가 진짜 신인가 내기를 합시다.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형은 형이 섬기는 조상신 부르고 나는 예수신 섬기고 불러가지고 응답 나타나는 신을 같이 섬깁시다. 그러니까 길선주가 막 그렇다 하거든요. 그러자. 산속에 옛날 신선 되려고 도 닦던 데 가가지고 둘이서 다 목욕 재개하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밤에 예수님이 길선주한테 나타났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고 향기가 가득하더니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선주야, 내가 네가 찾는 참신 예수다.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길선주 목사가 나중에 된 겁니다. 그 길선주가 목사 되기 전에 1907년 그 장대영 교회 장로가 됐었는데, 장대영 교회 장로로서 전국 교회 남전도회 도사경회 전국에 있는 교회의 남전도회 회장 총무들을 불러가지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도사경회, 연합사경회를 도사경회라 그래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 모여가지고 도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장대영 교회 연합평신도 회장이 됐으니까 주최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1200명이 모였습니다. 각 교회의 평신도의 회장 총무들이 모여가지고 평양에서 그렇게 장대영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3일까지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그 1200명 모인 사람들 중에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그 교회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장대영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건축위원장으로 재정 부정을 했습니다. 내 헌금을 가지고 내가 사용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성도들 앞에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의 영이 온 무리에게 역사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막 가슴을 치며 각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몸을 뒤집으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래서 그 평양 도사경회로 인해서 조선교회 교인이 2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은 그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터울이 있어요. 거의 100년 주기로 대부흥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07년에서 1912년까지
5년 동안 평양 대해북로 일어났는데 그 100년 조금 지났지요. 100년 지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참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졌다기보다가 목사와 성도들의 신앙의 확신, 그런 말씀의 능력이 약해졌다 하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복음적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한국을,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을 이루는 일에 영적인 우리 뛰어난 복음의 능력과 영성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1945년 이후 지금까지 79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세계가 감탄하게 이룬 것 3가지 말씀드렸지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3번째 정보 지식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억압했고 종으로 부려먹던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게 된 거예요. 일본보다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게 2가지지요.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룬 3가지를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우리 조선반도 전체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것을 성화,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신강두력의 성도들에게,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통일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이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서 세계에 높임받는 대한민국, 온 세계가 박수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한국 교인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꼭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영성,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잠들어가는 역사를 깨우시고, 여러분, 내가 가끔 텔레비 들어보고 이제 보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서 한숨 나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청문회 한다고 하는 거 보면요, 저 한심해요. 그래 내가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 된 분하고 같이 친한 사이인데, 내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도지사로 출마할 때에 내가 후원회 회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모금해가지고 후원의 현금을 갖다 줬더니 이 사람이 당선된 뒤에 17억인가 남았어요. 10몇 억이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김 지사 우리 모두 도와가지고 후원에 해가지고 당선됐으니까 도와준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밥 한 번 사서 잔치 한번 벌립시다.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가 가만히 있더니 홀랑 주황당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쳐다보고 후원한 사람들은 입만 다신 겁니다. 그래서 김 지사,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모여. 응? 그렇게 너무 맑게 하면 사람이 안 모여. 그런데 아이고, 내 성질도 내 팔자지요. 그런데 팔자도 고치면서 사는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청문회 하는 거 시원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김문수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잘하대. 내 서울 가면 내가 가면 쏠게.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직하고 영성 위에서 바른 정신으로 국민을 깨우치면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국민 정신을 깨우치고 정직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 읽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팩트,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실천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집 빚 안 져보셨지요? 나는 남양만에 소단지 돼지단지 하다가 빚을 잔뜩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빚진 죄인이라고요. 빚지고 나 인격도 없고 무슨 인권도 없고 미래도 없고 참 빚쟁이들 너무 앞뒤다 너무해. 아줌마들 7~8명이 와 달고 들어가 사기꾼 목사 옷 뺏기자 하고 달고 들었는데 대책 없더라고요. 1년에 수원검찰청에 조사받으러 23번 갔습니다. 23번. 빚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요.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나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벗어났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빚쟁이 있습니까? 12 로마서 말씀대로 한번 벗어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빚졌을 때 이 말씀 읽고 내가 목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목회가 아니구나. 세상적인 국민 마을 소득 증례 그걸 위해서 만날 때 댕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뭡니까? 죽을 것이로되, 또 어떤 번역에는 실패할 것이로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 너는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으로 네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그렇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살라 하지 말고 영으로 바꿔라. 그러면 살리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빚쟁이들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했구나. 근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참 이상하지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꾸지람하느라고 이 빚잔치 하게 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성령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내 지고 있던 빚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어깨가 쾌분해진 겁니다. 내 빚이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교인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너무 세상적으로 농민들 소득 증대하는 거, 그 생활 향상하는 거 그거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닷새 금식하는 중에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내가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줬습니다. 우리가 다 밑바닥에 내려가서 영으로 시작합시다.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합심해서 나갑시다. 빚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울면서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만져보지 못한 돈인데 목사님이 덤태 있어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억울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가 우리가 같이요 손 들고 찬송 불러서요 천부여 의지여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 내가 막 같이 울면서 불렀어.
강대상에 나도 부르고 교인들도 울면 부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손 들고 한번 같이 한번 부릅시다.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울면서 불러서 울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다가 그냥 해졌어요.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나더라고요. 그 조암이란 그게 면소재지에서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진호 목사님, 송금 온 게 있으니까 받으러 도장하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받으러 오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잘못 온 거 아니요? 난 줄 거는 있어도 받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 번지하고 다 맞는데요, 도장 갖고 오세요. 그래 갔더니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책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송금이 왔어요. 일본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인쇄가 들었죠. 인쇄가 들어왔어요. 내가 봉투 받아가지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꾀쓰지 맙시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읍시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14절이 뭐라 그랬지요? 자, 1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세상 꾀를 가지고 자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신광 구례교회 성도들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망하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 심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영으로 사는 길,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참 생명이고 살 길인 것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